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냥 입술에 붙은 말 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돈 조금 주고서 우리를 구해오는 정도도 아니고, 그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사해가지고 그 사랑이 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죠? 2장 돌비를 주셨어요. 여기에 뭐가 적혀 있었죠? 십계명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걸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알고 그대로 다 순종하려고 무지혜를 썼어요. 10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생각해서 613가지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뭐예요? 자긍심은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청년, 그죠? 율법사가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떻게 배웠니? 그가 대답을 하죠. 아, 그런 거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런 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에요. 난 율법을 적어도 613가지 조항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을 만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를 요구하시죠? 사랑을 요구하셔요. 예.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죠. 그죠? 그 십계명을 한꺼번에 탁 벗기니까 십계명 속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알고 누리고 그리고 드려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 몇 주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 성도들이죠. 성도도 이거 마땅히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니라.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하나님을 잘 몰라. 아버지를 잘 모르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면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예. 그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2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사연인데요. 2017년 3월 13일 날 오늘하고 똑같아요, 날짜가. 심장질환과 척추 이상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 귀도 한짝 없는 이 사람이 출생한 지 3일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줬어요.
근데 그가 27살이 되어져 가지고 부모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뜬 거예요. 27살, 이 최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모님을 찾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1990년 4월 3일에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선천적인 심장 질환으로 또 척추 이상으로 귀도 하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얘를 키울 수 없다라는 부모님의 판단하에 얘를 어떤 영화원 문 앞에다 갖다가 놓고,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나는 전북 군산시 나운동 주공 2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가 질병으로 노동력도 없고 생활이 곤란해서 얘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시에다가 이 아이의 양육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써서 놓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다행히 이 어린아이가 참 사람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차례 수술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심장질환이 다 회복된 거예요. 육체질환이 다 회복된 거예요.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누굴까? 내 부모는 누굴까? 어떤 분이셨을까? 찾아 나섰어요. 경찰을 의뢰하고 시청에 의뢰하고 시설기관에 의뢰하고 도움을 받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가정을 하나 덧붙여 봤어요. 이 아이가 외국으로 입양이 되어져 가지고 양부모 덕분에 치료를 잘 받고, 그죠? 그래서 인기 연예인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졌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와서 부모를 찾는다 그러고 광고가 났으면 부모가 몇 사람쯤 왔을까? 그냥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내 자식이야, 저 사람도 내 자식이야 하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을까? 물론 요즘이야 그런 일이 있어도 뭐 DNA이다, 뭐 친자 그 확인이다 하는 것들 때문에 그게 아주 쉽게 되어질 수 있지만은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까. 아니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내가 네 아버지다 그리고 왔으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나도 저 사람이 아버지일 것 같은데 쫓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뜻 내키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타락하자마자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버렸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올무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던져버린 바로 사였어요. 그런데 선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치료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팔다리가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네 애비야, 나 따라가자. 그런데 둘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네 애비야. 여러분, 내가 너한테 네가 달라 그러는 거 다 줄게. 그러는 애비가 하나 있고, 너 그 습관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나는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길래요? 원하는 거 다 주는 사람 따라가지 않겠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이 애비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 네게 줄게. 내게 절만 해. 나만 믿어. 나만 섬겨. 자,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바로 깨달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저 사단이 내 아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아버지가 가는 길이 좀 좁아.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는 길이 좀 험해. 근데 저 사람이 가는 길, 저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평탄해. 평탄대로 여러 사람이 같이 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쏠려요? 그리 쏠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참 우리는 너무 세상에 친숙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는 게 옳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계속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자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하는가? 성경 속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가? 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를 지금 이제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 그 아버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다도 물고기도, 그죠? 하늘의 새들도 가축들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거 다 다스리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그 멋있는 동산에 있었다고요. 마치 우리 집에 크는 5살 난 아기처럼. 여러분, 5살 난 아기에는 그가 보는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아빠는 힘이 센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야? 다 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할 수 없는 거 아버지가 다 해줘.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엄마는요, 그냥 백과사전이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만 하면 우리 엄마가 다 가르쳐줘.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 엄마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따라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4학년쯤 되면서 변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 몰라, 선생님이 알아. 그래서 부모 말을 잘 안 따라. 이제 반항을 해.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간섭한다고 뭐예요? 가출을 해버려요. 마치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성경은 그걸 타락한 자라고 말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단의 말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그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면서 한 말이 요즘 동성애자들 모습처럼 그냥 그려놓고 있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여자와의 관계를 잘 몰라 그래 음욕의 대상으로 쓰고, 그런가 하면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끔찍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야? 죽는다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요약하면 뭐가 되죠?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생각나죠? 근데 그들이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약하면 자기들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도록.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이렇게 살면 이거 제명에 목 죽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부추기고 같이 죄를 지면서 우린 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라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오늘을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한 달 후에 부르실지 1년 후에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나? 그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준비 안 하면 미련한 다섯처럼 된다고요. 잘 점검하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 새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여러분 그쪽으로 안 가고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왔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좁은 문. 그죠? 남들은 다 지금 세상 일에 바빠. 그냥 세상 일에 너무 바빠. 분명히 예배 시간이 있는 거 알면서도 그 예배 시간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세상 일에 바빠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내 일이 급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 아직도.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3번씩 제사 드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세상을 살았다는 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그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한 주간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효자가 어떤 자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아니,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 영예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수없이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 과연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 부르신 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 우리 찬송에도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렇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으며 지금 내가 천국길을 가는 이만큼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자요, 하나님의 나를 구속하신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 주실 자신 것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 조금 넘어가면 5장 3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 여기 지킨다는 말은 이것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기 담아준 진리를 흘려버리지 않고 내 생명으로 삼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여자를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한다고요? 생리적인 여자들이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피를 흘리는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데, 그 피가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버리는 자. 그 생명은 뭐로 들어와요?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는 뭐로 들어와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슴에 새긴 사람, 되새김질하고 이걸 내 생명 삼는 사람은 지키는 자고. 지난 주일이 지나고 3일이 됐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뭐 했는지 다 잊어버린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흘려버린 사람이고. 큰일 났네. 다 잊어버렸는데, 그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가장 위대한 기도, 그죠?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의 약점을 강하게 바꿔달라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바꿔달라고.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2번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 3번째는요, 내가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성수질 하겠다고 결단하고 11조 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 봉사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고. 근데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 설교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죠. 그래야 뭔가요? 지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을 줄 알았더니 안 늘었어. 특별히 사순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다른 행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준비하는 거 있어요. 4월 1일 날부터 우리 21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읽는데, 새벽 5시부터 오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일 학생들도 나오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예배당이 꽉 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들도 동원해 주시고 기관장님들도 동원해 주시고 정말 새벽을 깨우는 수모 하루 동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그 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라.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역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마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라. 5살 먹은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네 아버지야. 네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장수야. 너를 죽음에서 살려낼 생명이야. 그 아버지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고 복을 주고 많이 주어도 100년도 못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100년밖에 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히 살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뢰관계라,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좋은 것 주실 걸로 믿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나를 만드시기에 합당한 조건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그래야 거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배불리 먹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집이 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 그게가 큰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사자굴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죠? 포로 되어진 자리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를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저번에 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이렇게 미팅 장소에서 선교단체인가 아마 어디에 갔다가 같이 봉사하다가 둘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한 사람은 저 남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안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려고 중간에 장소를 정하고 중간에서 만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무면허 운전사가 차를 잘못 운전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인도로 가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쳐버렸어요.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왔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아무리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증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증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분에 대해 자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있나요?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푸른 수락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교회 세워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말하렴. 그러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김권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라고 말해줄게. 그 간절한 사랑의 고백에 어느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